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 남자 목장 정부 목자들 영상 목장 예배, 줌 목장 예배 교육이 10월 16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이곳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자 목장, 작은 목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현준 전사 읽어주세요. 미가 선지자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그 심령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괴롭히는 분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과는 변론하지 않으시는 절대선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영적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과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내 생각을 양보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이 있는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차원이고 사람의 생각은 땅의 차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랑이고, 사람의 차원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거짓과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적당히 내 것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적당히 조금 양보하고 하는 척하면 이건 스스로 속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냥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중심을 보면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은 하나님 중심이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인데 이게 땅의 걸 중심으로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똑바로 하려면 반드시 번민과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육신적인 것, 땅의 것, 인간적인 것 이걸 우리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내주는 것, 주는 것,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이게 신앙이 시작되지, 그냥 육신의 옛사람으로 나 중심으로 땅의 걸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목적인 것처럼 그게 신앙이 되면 날마다 말씀하고 날마다 갈등이 되고 번민이 돼요. 그걸 또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내 주장하고 내 고집 피우면 평생토록 이게 안 바뀌어요. 그 육신의 자아 그거 빨리 깨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모험이에요. 모험이 따른다 말이지. 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그렇게 하려는데 이 에스더처럼 다 금식해가면서 자기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모험이지. 내 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쉬우냐 말이지. 이게 반드시 번민과 갈등이 있어요. 난 신앙하는데 하나도 어려움 없다. 그런 사람은 완전한 신앙이거나 아니면 가짜 신앙이거나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 있잖아요.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 생각, 판단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고집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앙하려고 그러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면서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생각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님이 내 생각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이게 세상신의 방법이고 마귀를 따르는 건데,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초창기 시절에, 초신자 시절에 어린아이 신앙 같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또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런다. 어린아이가 울면은 빨리 젖병 갖다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뱅이처럼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놔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부모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언제까지 젖만 먹이는 어린아이로 그렇게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큰일이지. 자라나야지. 자라나서 제가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자기 앞가림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과정인데, 이거 우리가 그때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신앙을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은 달라서, 세상에서는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학생들도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하고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자수성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할 때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서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영적인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론하자, 논쟁하자, 그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똑같은 말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고, 내가 저거 다 아는데 왜 또 얘기하시지, 또 얘기하시지, 왜 또 얘기하시냐?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얘기하는 게 마음에 걸리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심령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바뀌어지면 또 얘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깊어진단 말이죠. 근데 안 열린 사람한테는 지루하고 부담스럽고, 아유 저건 내 사정 모르는 말씀만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때는 또 혼자 속에서 성질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성질 내는 거예요. 저한테 성질 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열려지고 바뀌어지면 은혜가 충만하다니까요. 들을수록 감사하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아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예배 시간에 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말씀 들으면 졸리고 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 잘 분별하시고, 내가 피곤하니까 졸립지, 아니에요. 그거 조금 고를 때가 있는데 그건 한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 영이 열려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이 열려지면 말씀이 힘이 되는데,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말씀이 생명인데 어떻게 좋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졸음이 안 와요. 쫓아내야지 사탄의 방해를.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속구신앙하면서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고 충만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영의 양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열려지면 이게 지루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래요.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때는 내가 바뀌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수성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자아가 강하잖아요. 자기께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남의 얘기 안 듣는단 말이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지요. 끈질긴 거죠. 그래서 집사람 같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서 그냥 끊임없이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잔소리를 하고 좋은 얘기로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권면을 해서 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사랑이니까 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교인들은 뭐 목사님이니까 아예 할 생각도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봐야 되겠지만 하늘나라 천사는 좀 뚱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박정균 장로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참 눈치 없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조금 늦었어요. 자기 자아가 나름대로 자기 자아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지. 아무리 내 고집 내 주장 내 지식 있어봐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천지 만물 다지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잠깐 있다가 순간 찰나 한평생 산다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없다 거기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거기다 비교하고 대조를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욥이 깨닫고 저기 한 것처럼 티끌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심령에 찔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그래야 찔리고 깊이 찔리고 갈아엎어져야 그게 은혜, 그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그냥 안 바뀌는 거지. 예배 드린 거나 예배 안 드린 거나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 예배 드리고 존재가 바뀌는, 심령이 바뀌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존재 심령이 바뀐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철부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시며, 모압 왕 발락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셨으며, 영육간에 음란을 행하고 범죄하였을 때에도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낱 죄의 종노릇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을 하려고 할 때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욥처럼 주위 사람들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려고 갑절의 축복이라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욕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연단의 때에 실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신앙을 하면서 아주 큰 주제 하나, 이거 아주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존재냐 소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으로도 아주 큰 주제고, 이게
논쟁거리고 그런데 존재냐 소유냐 두 개 다 필요합니다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신앙은 존재에 초점 맞추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 소유가 먼저 더해지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 존재가 바뀐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의 문제는 뭡니까? 소유의 문제예요. 물질, 명예, 권력, 또는 지식, 이게 다 건강도 소유고 그런데 다 소유의 문제지 존재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단이 세상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 가지고 방해하는데 세상의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과 탐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육신의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라고 맡겨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청지기들이란 말이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주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 소유주는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죠. 근데 내 자식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 앞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지. 대표적으로 자식만 생각해도 그렇다면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존재의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존재에 있다 그런 말씀이 그걸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영적인 철부지처럼 하나님을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모르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어렵게 하냐 힘들게 하냐 왜 망하게 하냐 이걸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왜요? 존재를 바꿔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이 건강도 상할 수 있고 물질도 없어질 수 있고 나라도 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볼 땐 다 소유의 문제 같잖아요. 이 소유의 문제인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소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존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면서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벌 하실 땐 소유의 문제처럼 세상의 문제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이. 욥은 신앙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복도 받았고 자랑거리가 됐고 아주 자녀들 잘못될까 봐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앙을 사단에게 한번 시험해봐라 그럴 때 뭐가 문제가 됐어요? 신앙이 문제가 된 건 맨 처음에 몰랐어요. 신앙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더 좋은 신앙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하루아침에 칠남삼녀가 죽고 하루아침에 건강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가족이 해체되고 마누라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하루아침에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건 다 겉으로 보이는 소유의 문제들이에요. 겉의 문제들인데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건 나중에 갑절로 시켜준 거 뭐냐? 그거는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잘 명심하세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때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가는 게 아니고 권력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겠냐 말이지. 부부가 다른 모습이면 갈등하고 힘들고 그래서 성격 차이라고 해서 오늘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품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 이게 사랑으로 거듭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면 사랑으로 사는 거지, 성령의 충만해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걸 목적으로 이걸 조금 더 갖냐 덜 갖냐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단 말이지. 근데 신앙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세상에 속은 거예요. 오늘 그거 영적으로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이킨 것이 부활신앙이고 주님의 주권자로 따르는 부활신앙, 그게 성령의 충만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하실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너희의 구원해 줄지다 할 때, 그때 애굽의 이제 바로의 치하에서 종살이여다 끝날 인생들 그거 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힘에서 그걸 물리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바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알아서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해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오는 걸 보고 미디안의 거짓 제사장 이제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기선 이 마귀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저주가 있다면, 모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 말이지. 그건 모르고 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코로나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방해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이걸 우리는 다 몰라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사단에게 주님이 테스트해보라고 그런 거, 그걸 몰랐잖아요. 나중까지 몰랐어요. 하나님 대답 안 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 폐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근데 폐가 이상이 있다가 그냥 자연 치유는 하나님 치료에 전도됐는지 치유됐어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년에 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서 찍어보니까 폐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그래서 나도 몰라요. 그래. 모르는 사이에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존재를 지켜주신 것이고, 여기 모압의 시딤에서 모압 여인을 따라가서 바알볼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란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음란을 행한 거고 육적으로도 음란을 행한 거예요. 이건 꼭 죽을 죄예요. 반역죄예요. 그런데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뭐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주신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시려고 하는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농사 짓지 않은 거, 목축하지 않은 거, 그거 다 그냥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 천국에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기서 세상의 꾀에 속지 말고 기브롯 갔다 와 탐욕의 무덤에 소유에 속지 말고, 그거 조금 더 있어도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행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거 이제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거기 들어가서도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황금길을 걷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지. 그런 삶을 여기서 맛보고 준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에다 초점 맞춰야지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라 말이지.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요. 욕심, 탐욕과 욕심, 멀어지게 돼. 소유가 세상의 명예, 권세, 이게 잘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것이지, 복을 받아서 세상의 소유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더 봉사하고 더 신앙이 좋아지고 그런 일 없어요. 그게 순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존재에다 초점을 맞추고 소유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라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연단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의 세상에서 뭐 조금 더 갖는 게, 조금 더 얻는 게 이게 목적인 줄 알고 그거에 속아가지고서 인생을 낭비해 버리고 만단 말이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영원토록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아가 너무 강해. 육신의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이걸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오늘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열려진 사람, 바뀌어진 사람은 들을수록 좋아요. 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루말할 수 없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뀐 사람은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들을수록 깊어지고 들을수록 이 옥토 같은 심령이 돼서 30배짜리가 60배가 되고 60배가 100배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신앙하고 마지막 때 신앙하는데 연단의 때로 생각하시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출애굽 1세 들으면 그러다가 광야 가운데 죽지 말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부끄럽게 안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서의 존재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신앙을 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먼저 자신,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몸만 왔다 가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신앙을 하려면 자기 중심의 판단을 따르는 신앙을 하지 말고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악법을 따르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신분을 깨닫고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화평케 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윗 왕과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성경에 정의다, 공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같은 뜻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또 한동안 정의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게 미국에 누가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는데 정의는 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에 의해요. 사람이 볼 때 옳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이제 사람의 판단으로 할 때 옳은 것이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선악법이에요. 내가 볼 때 옳고 그른다. 난 그런 죄 진 적 없다. 난 옳다. 난 바르다. 이건 다 사람의 인간적인 정의예요. 근데 공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 사람의 정의에 그 옳고 그름에도 선하게 판단도 되지만 거기에 사랑이 더해진 게 하나님의 의 공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정의다 그러면 그냥 율법 자체로다가만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서의 율법의 의미라고 그러면 이 공의라고 하는 건 거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복음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가 더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죄들 많이 짓는데 그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신앙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사람의 정의로다가 선악법으로 잣대로 날마다 갖다 대고 너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면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단 말이지. 죄악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유예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니까 길이 참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어떤 사회 정의의 편의 선악법의 정도에서 내가 옳다 난 옳으니까 양보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선악법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은혜와 사랑의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로마서 8장 2절에서 선악법을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은혜와 사랑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으로 살리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원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나타날수록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사랑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종류로 보면 많지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 율법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랄까 하나님이 주신 통로가 그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봉사 구제 활동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건 다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심으로 귀하게 받으신 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worship, 그래서 worship 가치 있다는 뜻에서 나온 어원인데 세상에 인간으로서 죄인으로 구원받고 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된 일, 이게 worship,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사역의 승리자가 됐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예배의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존재에 있는데 존재의 회복이 어디서는 봉사 헌신 여기서도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배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제사할 때 일어난단 말이죠. 그 구약으로 얘기하면 희생 제물의 죄를 전가시켜서 피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죄값인 죽음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값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로다가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이 역사가, 사람 존재를 바꾸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심령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예배예요. 예배 의미를 알고 하는 거예요. 예배 아침에도 했는데 그 하루 종일 또 죄 졌는데 또 저녁에도 또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바뀌는 이거는, 본질은 빠뜨려 놓고 물질이 없다, 명예가 없다, 권력이 없다, 뭐가 없다, 소유에다 초점 맞추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예배지, 하나님이 존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그곡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참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복음에 의지해서 새롭고 산 길로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 또는 정의가 나타나는 이런 예배자들이 영적인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고,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둘째는 영적인 예배자 모양 가서 그 다음에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나 중심으로 내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많아요. 그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나 재주나 달란트나 이런 거 나누는, 섬기고 나누는 데 쓰임 받는 게, 그게 화평케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의 죄악으로 막혔던 거, 이런 것들이 깨트려져 나가고 이기적인 탐욕, 욕심, 이거 가지고 방해했던, 분열시키려고 했던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네 방법이 옳으냐, 내가 방법이 옳으냐, 이것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다툼이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할 때만, 이 복음의 방법,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는 방법 할 때, 그때 화평케,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가 되는 화평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근데 그걸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하려면 인간의 본성인 죄악의 본성, 이기적인 탐욕과 거짓의 본성 때문에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몇 번 하려고도 안 돼요. 저기 청주 가면 꽃동네 거기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좋은 거 한다고 막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돈을 횡령했더라. 그건 신부 아니야, 목사나 아무도 안 돼요. 그건 견물생심이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오고 성령에 충만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고 말씀 따라하고 성령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존재가 있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존재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욥이 더 큰 믿음 됐을 때 하나님이 갑절로 맡겨주신 것처럼 갑절로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릇이 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고 땅에 쌓아놓다가 썩어서 문드러지지 말고, 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도 지장받지 말고 쓰임 받는 게 복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존재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해서 쓰임받고 화평케 하는 복음 전도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우리가 보면서 간증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은숙 자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앙했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심령이 바뀌어져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그런 간증인데, 개인적인 적용입니다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